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청년부와 함께 청년부가 독송하겠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까를 한번 제가 또 궁금해서 한번 찾아를 봤는데요. 한 분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복에도 기근은 있다. 그리고 다른 분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다. 이 두 분 다 이 기근에 초점을 맞춰서 제목을 정했고요. 또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바로가 받나요? 그리고 두려움이 낳는 불신,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실수하는 인간,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저는 그의 신실함, 우리의 신실함,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 1, 2, 3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2장은 이어 나오는 13장과 내용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12장은 소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2장은 오늘 본문과 또 바로 앞인 이 9절까지의 내용해서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인 9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좋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믿음의 행동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 주시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보면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12장 전반부의 내용, 이 9절까지의 내용은 좋은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이 10절에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10절에서 그 땅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오게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근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지는 않겠지만 내용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13장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조카 롯과의 분쟁,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분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두 개의 문제적 상황을 연이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12장 후반부와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문제는 기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사람들과 짐승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미모가 너무나 뛰어나서 자기가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 그러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은 것 같습니다. 사레의 미모가 애굽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고관들이 바로 앞에 사레의 미모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러자 사레를 본 바로는 바로 사레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결혼 지참금조로 상당한 짐승과 노예를 아브라함에게 선물합니다. 그 대신에 사레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가게 되죠. 결국 아브라함은 사레를 뺏긴 대신에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짐승들과 남종과 여종을 얻게 되죠. 이 보통의 이야기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가 차지한 여자를 누가 빼앗을 수 있으며 이 상황을 아브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아마도 모름지기 이 아브라함도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데라를 쫓아왔던 그 여정이 이렇게 황망하게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반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사레를 구출하시죠. 이 재앙을 당한 바로는 아브라함을 꾸짖고 즉시로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내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장면, 등장인물도 그렇고 일어나는 현상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과 언뜻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는 분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고 애굽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1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이에 대처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그 모습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이 기근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근이 심하여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불신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이 어떤 일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작정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 믿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작동한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의 본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킨 하나님 간의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잠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공통으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신실함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이 하박국서 2장 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악한 바벨론 왕국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더 악한 바벨론 왕국을 사용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답을 주십니다. 거기에 하박국은 더 기가 차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바벨론 같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게 되면 사악한 나라인 이 바벨론도 그들의 죗값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가르치시고 계신 말씀이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믿음은 신실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의인은 그의 믿음, 즉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주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구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입니다. 이 70인역에서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앞에 보시면 그의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이 70인역에서는 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해 보면 그의 신실함을 70인역에서는 나의 신실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같으니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비교해보면 이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인칭 형용사라고 그러죠. 그의, 나의라는 그 표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붙이고 있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주장을 하지만 이 바울이 히브리 성경과 이 70인역 성경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히브리 성경과 70인역 성경 사이에는 이 인칭 형용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바울은 그가 이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도적으로 인칭 형용사를 생략했다. 의도적으로 생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 그의 믿음, 그의 신실함, 나의 신실함,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생략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가져와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신실함에만 근거하게 된다 한다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죠. 반대로 하나님의 신실함에만 우리가 근거하게 된다 한다면 그 의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신실함을 통합해서 이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인간의 말로서는 언어로서는 설명하기 힘든 영적인 신비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열심,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 이걸 통합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는 그런 가르침은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어떤 지적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와의 신실함을 우리로 목도하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그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땅에서의 많은 일화 가운데 첫 번째 일화입니다. 그 일화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신실하지 못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또한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다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떠한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 신실하심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애굽의 왕 또한 그것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드러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문제를 만난 그 문제적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 기근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 하고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영적 기근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근이 견디기 힘든 심한 기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품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지만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아브라함을 돌아보시고 그를 품고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루트는 본문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두고 말씀을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말씀을 사라지게 할 만큼의 영적 기근과 문제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적 상황을 만날 때 꼭 아브라함의 12장 후반절의 모습으로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13장에서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큰 믿음의 면모를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함을 견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 것이죠. 13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2장 후반절에서 이 일 이후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처음의 상태로 돌아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반복되는 똑같이 돌아와져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함을 통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금 시작해야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된 아브라함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가데스 바네아를 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 신대원 입학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불신보고에 의해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38년의 광야를 시작하게 되는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을 서게 합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원점에 서게 하신 것, 이것이 여러분 징계이겠습니까? 은혜이겠습니까? 징계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신실하지 못해 실패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점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탁월한 구약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월터 브루그만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은 항상 전투다. 조상 아브라함조차 자신의 신앙을 위해 싸워야만 했다. 신앙은 은혜라는 유모차에 실려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지켜가는 전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용기 있게 우리의 믿음으로 그 전투를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기근과 여러 문제 앞에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 또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 여정에서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신실하게 살아가기 힘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이 성경 저자의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인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타협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신실함을 믿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용기 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의 시계를 주실 것들이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가 393장